33과 헬라 제국과 중간사 마카비 혁명은 통틀의 네 번째인 중간사 400년에 속한 이야기로 유대가 시리아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을 때 마카비 가문이 혁명을 일으킨 이야기입니다. 122년간 이집트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아오던 유대는 그들의 자치 지도부인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내부 결정으로 은밀하게 시리아 헬라 제국과 가까이 하면서 유대 땅에서 이집트 헬라 제국을 몰아냅니다. 그러자 시리아 헬라 제국은 유대에 3년간 세금을 면제해주며 이집트 헬라 제국보다 더 나은 처우를 약속해 주었습니다. 이제 유대가 시리아 헬라 제국의 지배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신흥 세력인 로마가 새로운 제국으로 부상하면서 시리아 헬라 제국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전쟁에서 시리아 헬라 제국은 로마에 크게 패하면서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줘야 했습니다. 결국 시리아 헬라 제국은 로마의 배상금을 갚기 위해 유대에 약속했던 모든 것을 전면 취소하고 예루살렘 성전의 헌금까지 손을 대면서 유대의 강력한 헬라화까지 요구하기에 이릅니다. 바로 이때 일어난 유대의 저항 운동이 마카비 혁명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의 핵심 줄거리는 셀루커스와 왕조의 헬라화 강요 정책, 유대의 마카비 혁명 시작 마타디아, 유대의 마카비 혁명 유다 마카비 요나단 시몬, 수전절 하누카, 마카비 혁명 후 유대 분파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셀루코스 왕조와 헬라화 강요 정책입니다. 시리아 헬라 제국은 로마에 물어줘야 하는 배상금 문제로 그들이 다스리는 식민지 전역에서 엄청난 세금 징수와 함께 종교 시설로부터 헌금을 강탈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유대의 예루살렘 성전도 외예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시리아 헬라 제국은 유대에 강력한 헬라화 요구하며 율법도 지키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특히 에피파네스라 불리는 안티오쿠스 4세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던 전역에 헬레니즘, 세계 동포주의, 민족주의 등을 강요했습니다. 모든 민족의 헬라화로 제국을 일치 단결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더욱이 모세 때부터 1200여 년을 이어온 히브리 사상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시리아 헬라 제국은 유대 민족에게 안식일과 할례를 금지시키고 율법서 사용 금지를 명령 발표했으며 예루살렘 성전을 강탈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를 금지시켰으며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성전 안에 돼지피를 흘려보내는 등 온갖 만행을 자행하며 헬라화를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한 부모들을 아이와 함께 죽이고 안식일을 지키거나 율법서를 소지한 자를 죽이고 성전을 늑탈하고 인두세와 제왕세와 성전세 등을 부과하며 유대 민족을 괴롭혔습니다. 두 번째, 유대의 마카비 혁명 시작 마타디아입니다. 시리아 헬라 제국에서 가장 잔인하게 유대를 괴롭혔던 안티오쿠스 4세의 박해가 최고조에 이르자 참다 못한 유대에서 시리아 헬라 제국에 대항하는 마카비 혁명이 일어납니다. 마카비 혁명은 하스본 가문의 마타디아 제사장이 그의 5 아들을 데리고 시작한 시리아 헬라 제국의 폭정에 맞선 혁명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완전히 장악한 시리아 헬라 제국이 대표자 한 사람을 모데인에 보내 그곳에서도 제우스 신을 위한 제사를 집례하라고 강요하자 늙은 제사장 마타디아 하스몬이
그를 돌로 쳐 죽이고 5명의 아들과 함께 무력 항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동안 안티오쿠스의 4세의 박해에 고통을 당하던 하시딤 세력까지 마타디아와 연합하여 저항 세력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세 번째, 유대의 마카비 혁명, 유다 마카비 요나단 시몬입니다. 자신의 5명의 아들과 함께 저항군을 이끌었던 모데인의 늙은 제사장 마타디아는 안티오쿠스 4세의 대학살에 충격을 받은 하시딤 세력까지 끌어안으면서 1년 동안 무력 항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다가 마타디아가 죽고 망치라는 별명을 가진 마타디아의 셋째 아들 유다 마카비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저항군들을 이끌게 됩니다. 유다 마카비가 이끄는 3,000명의 혁명군은 게릴라전을 통해 시리아군 정규군 보병 46,000명, 기병 7,000명을 물리치기까지 합니다. 때마침 이 무렵에 파르티아의 전쟁 중에서 안티오쿠스의 4세가 전사하자 시리아 헬라 제국은 유대 마카비와 타협을 하며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허락해 줍니다. 이때 성전 회복을 약속받은 하시딤들은 혁명 대열에서 철수하여 자신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유다 마카비는 자신이 죽을 때까지 유대를 완전한 독립을 위한 시리아 헬라 제국과의 전쟁을 계속했습니다. 네 번째, 수전절 하누카입니다. 유다 마카비가 이끄는 혁명군의 게릴라전으로 마카비 혁명이 성공하자 그들은 가장 먼저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고 그 일을 기념해 수전절, 즉 하누카라는 명절을 만듭니다. 수전절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기술월인 12월 25일부터 8일간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헬라 제국의 밑그림 또한 환상으로 주셨는데 을레 강변에서의 환상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때 보여주신 두 뿔 가진 순양은 메대와 바사 곧 페르시아 제국이었고 순염소는 헬라 제국을 상징했는데 성전 모독과 성전 청결에 대한 밑그림을 순염소 환상 중에 그려주셨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마카비 혁명 후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마카비 혁명이 성공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깨끗하게 정화되자 하시딤들은 그 즈음에서 마카비 혁명 세력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마카비는 유대가 시리아 헬라 제국으로부터 완벽한 독립을 쟁취할 때까지 혁명을 계속하겠다고 주장하며 혁명군을 이끌었습니다. 그 후 유다 마카비가 죽자 마카비의 막내 동생인 요나단이 둘째 형 시몬의 도움을 받아 유대 민족의 지도자로 활동합니다. 그러다가 요나단 또한 시리아 헬라 제국의 한 장군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자 당시 마따디아 하스몬의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들인 둘째 시몬이 고령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지배권을 물러받아 결국 시리아 헬라 제국으로부터 독립하게 됩니다. 마따디아에서 시몬의 운동까지를 마카비 혁명이라 부르며 시몬의 아들인 요한 힐카누스부터는 하스몬 왕조라고 부릅니다. 하스몬 왕조는 유대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기 이전까지 80년간 유대를 통치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유대 분파입니다. 안티오쿠스 4세의 박해에 대항하기 위해서 시작된 마카비 혁명 초기에는 하시딤과 마카비 가문이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마카비 혁명이 성공한 이후 요나단이 통치하던 시대에 이르러서 하시딤이 마카비 가문과 뜻을 달리하면서 유대는 세 부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동안 적대적이었던 관계에 있었던 집단 중 가장 두드러지는 이들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입니다. 이들이 자주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힐난했습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바리새파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리새파는 성전 청결을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간 하시딤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들은 헬라 사상에 저항하며 히브리 사상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파와 함께 할 수는 없었지만 성전을 지키며 구약 39권을 모두 믿는 세력으로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AD 1세기에 약 6천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바리새파는 도시 상인의 후손들로 경제적으로 대단히 성공한 집단으로서 사회적 언어와 종교적 언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나 사도 바울이 바리새파 출신이었습니다. 사두개파는 마카비 혁명의 핵심 세력이 헬라파 세력과 손잡으면서 등장한 세력이었습니다. 즉 제사장의 후손들 가운데 헬라 사상의 일부를 받아들여 종교 권력을 유지했던 자들로 최고 권력의 종교 지도자들인 것입니다. 이들은 종교 기족으로 한쪽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척하고 한쪽으로는 현실 권력을 타협했습니다. 이들의 생활은 현세적이었으며 율법을 어기면서까지도 당시 정치적 힘을 행사하는 로마 총독이나 헤롯 왕과 타협을 했습니다. 이들은 바리새파와 달리 전통을 거절하고 기록된 율법, 곧 모세 오경만을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부활이나 죽음 후의 심판, 천사와 악마의 존재를 부인하며 부활을 믿지 않았으며 내세가 아닌 현재를 더욱 중요시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에세네파는 바리새파와 율법적으로는 비슷하지만 하스몬 왕조의 알렉산데스 야나이우스 때 일어난 바리새인 학살 사건 등으로 인해 예루살렘을 떠나 율법을 들고 먼 사막에서 공동체를 이룬 세력입니다. 이들은 농협 같은 종류의 일에 종사하고 성경 해석을 포함하여 도덕적, 종교적 문제점들을 공동으로 연구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고 전해집니다. 모든 재산을 공유하고 노예를 두지 않았으며 정결 예식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살았습니다. 또한 유대 사회에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이외에도 열심당이라고 하는 젤롯당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있는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게릴라식으로 테러를 하거나 신념을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과격한 자들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유대교를 수호하려 했다는 대전제에서는 바리새파와 다를 게 없었지만 열심당은 마카비 혁명을 일으켰던 마타디아처럼 이스라엘을 무력으로라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SNF파가 철저한 분리주의적인 자세로 탈세상적이었다면 열심당은 현실 참여를 위해 세상 한복판에서 한복판으로 뛰어든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열심당이었던 자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33과 헬라 제국과 중간사 마카비 혁명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